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고조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왜 내가 없을 때 그렇게도 말이 많다가 또 오면 또 이렇게 안 모이는지 도대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오래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 더 하십니다. 네. 어려울 때도 또 감사할 때도 찬송하면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6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136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후 때로 그 나는 떨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때로 일로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그 대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 오 때로 그 나는 영광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네, 오신 분들 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교회 섬기려면 좀 열심을 내고 여기저기 마음이 갈리는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세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돼서 안 되겠어요. 섬길 분들은 좀 열심을 내고 아직도 마음이 안정된 분들은 정리를 해서 마음이 하나 된 사람만 가야 됩니다. 수가 작더라도 다시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네게 대적하여 허물을 범하거든 그를 꾸짖고, 만일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네게 허물을 범하고 다시 하루에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뽕나무에 말하기를 너는 뿌리째 뽑혀 바닷속에 심겨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누가 즉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띠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나를 섬기리라.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을 받은 일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하라 하시니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찬송 준비됐으면 나와서 하세요.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앉으시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서도 육신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주님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강해서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휘젓고 떠나버리고 악한 흔적만 남기는 사람들,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아픔이고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이 교회의 병인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 모임을 정리해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고 방황하는 심령들은 그 죽전에 같은 심령들, 바람에 날려간 심령들 정리해 주시고 정말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알곡들만 숫자에 관계없이 남게 해서 마지막에 한 마음이 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 귀중한 복음, 귀한 줄 알고 가치를 알아서 얼마 안 남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기 전에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지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간신히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셔서 더 크게 더 많은 하늘의 보화를 주시려고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남은 식구들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 바라보고 자리를 지키고 지극히 적은 일에 신실한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옛날부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신앙을 정한다고 그래요. 입으로. 그래서 몸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 신앙을 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발 입 좀 다물고 행함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해봤지만은 정말 말이 없이 조용하게 자기 위치를 섬기는 분들 참 적습니다. 교란하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또 나갈 때는 절대 자기 잘못은 시인한 영혼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한순간 뜻대로 안 되면 목사를 욕을 하고 비방하고 또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주장과 뜻이 옳았다고 펜을 만들려고 끝없이 전화질 해가지고 잘 나오는 글쓰기를 흔들어대고 그런 세월을 30년 넘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목회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와서 이 강당을 지켜왔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벌써 한 사람을 잃었잖아요. 일반 교회 목사들은 한번 그 가정이 상처를 받으면 더 이상 목회를 안 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전도 사역을 그만뒀어야 돼요. 제가 다시 이 결혼을 하고 3년간을 이렇게 살았던 것도 혼자 살았던 것도 힘들었어요. 광명 예배당 5층에 혼자 이렇게 사는데 주일날 말씀 전하고 나면 탁 그 터지고 바람 가듯이 가버리면 큰 5층 예배당에 텅 비어서
그 5층에 혼자 그 건물을 지키고 너무 쓸쓸해서 개를 키우는데 제가 성도의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개 이름은 기억해요. 그 이름이 진돌이에요. 진돌이. 내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것도 남자. 근데 어느 형제가 개값도 주지 않고 가져가서 그 비싼 주지 않고 가져가서 없애버렸어요. 종자한다고. 그런 세월을 살면서 전도를 또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회 생활을 접으려고 많은 갈등을 갖다가 너무 어중간해요. 아예 나이가 많든지 아예 젊든지 그러다 이제 안 되겠다.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그게 가치가 없는 삶은 뭐 돼지나 소나 다를 게 뭐 있냐 해서 재혼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봤는데 전 돈을 따지지 않았어요. 뭐 돈 가지고 했던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떠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건물 유지를 못해서 팔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를 안 해보시고 목회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에 배가 부르고 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배가 부른 사람들은 목회자의 그 심정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성경은 인쇄를 하자. 성경을 마무리 다 했고 이제 이 한글도 한 번 더 인쇄를 하면은 할 일이 없어요. 내 할 일은 거기까지구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가정이 사람이 세상을 떠남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가 어려워진데 두 번째 가정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된다는 걸 15년 이상 체험해 봤는데 결론은 목회가 안 된다. 그럼 안 되면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갈등도 있었고 해서 젊은 사람이 목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 번 설득을 하고 제가 70 될 때까지는 하자. 해서 이제 간신히 애들만 어떻게 정리가 되면은 데려오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치료하러 갔으면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뭐 빨리 오게 하자니 뭐 얘기를 안 하고 떠났느니 뭐 아프고 치료한 사람이 비행기 예약도 그렇고 병원도 예약을 해야 되고 갑자기 병원 자리가 비어야 이제 가게 되는데 무슨 스케줄 마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병원이 기다리고 그런 상황을 모르는데 또 미국을 왜 가자 여기도 치료하면 되느니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더니 회의를 하고 난리치고 막 메일을 보내고 그러다 마음이 싹 변해버렸어요. 변해서 다시는 목회 안 한다고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임이 있고 해서 약속대로 왔고 또 와서 여기저기 나간 분들도 전화도 했는데 빨리 오도록 하자고 한 분들이 왜 나오니까 도망을 가냐.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구원 안 받았어요. 거듭났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학교도 시작을 해봤고 또 계속해서 글을 쓰고 인터넷 올리고 또 외부에서 전화 오는 이분들 찾아오신 분도 있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8층에 또 교회당이 들어와서 스트레스가 또 많이 쌓이고 결국은 결론이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목회 말년에 인생 말년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되냐. 스트레스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길이 많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날인데 결국은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해야 되냐 쉬어야 되느냐. 쉬고 싶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쉬는 거고, 또 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열심을 내지 않고 교회가 목사 일이고 뭐 주일날 설교만 듣고 밥만 먹고 하면 끝이다, 이런 모습 보고는 이건 신앙이 아니다 해서 안 되는 건 그만둬야 된다, 이런 쪽으로 또 결론이 날지도 모르니까 기한은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가 기도 기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서목사가 가치가 있다면은 계속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교회를 살려고 열심히 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하다 빠져버리고, 예? 체이카 같은 또라이 같은 애가 와가지고 교회 다 망쳐놓고 가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책임 안 지면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만해라는 응답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뭔가 좀 달라지면은 제가 감동을 해서 제가 여러 차례 달라지라고, 지금도 그 달라지라고 쓴 글이 지금도 있어요. 변해야 삽니다, 이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글을 써도 안 변해. 그래서 비웃고 교회당에 오면은 말씀 들어온 게 아니라 주보에 뭐라고 썼는가 이거나 관심 가지고 정말 나쁜, 아주 나쁜 사악한 마음들이 그동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파괴되거나 깨지거나 문 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같이 이렇게 힘을 내서 다시 살려야지 저 혼자 앉혀놓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 달에 우리 관리비가 100만 원씩 나가죠. 1년이면 1200 나갑니다. 5년이면 6천만 원이 나가면 금방 5년 됐습니다. 우리가 이 온지가 벌써 2006년에 왔는데 2013년이니까 7년이 돼갑니다. 그러면 1억이란 돈이 관리비로 나가고 있고, 또 제가 이 건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 피눈물 나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걸 혼자서 탁 피 터지면서 이걸 돈을 투자했다 찾을 때 또 경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 잘 몰라요. 또 그런 일을 참여하려면 다 빠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몸도 안 좋아서 더 이상 하라고 해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귀하고 복음이 귀한 줄 아시면은 이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이 교회 아니면 또 딴 데 갈 데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종교는 신앙은 자유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본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후에 상이 있다. 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은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원이라도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또 신앙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님의 뜻은, 또 성경의 해답은 무엇인가 우리 알 수 있는데, 우선 여기 3절에서 3절에서 4절까지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것은 이제 형제와 형제의 허물은 무한정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무한정. 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래서 7은 숫자 개념이 아니고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그 용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는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형제가 와서 또 회개하거든 그렇습니다.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를 하는데 언제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죠.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해서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70번씩 7번은 그냥 70번씩 7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70번씩 7번 뜻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누가 계산해 봐요. 7, 7 몇이에요? 예? 7, 7, 49. 그러면 49는 뭐예요? 구약의 레위기에 49년 다음에 오는 해는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은 완전 자유, 해방, 속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0번씩 7번이라 그 말씀은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70번씩, 그게 70번씩 7번. 그러니까 구약 레위기에 보면 성경은 제가 오늘 찾지는 않습니다. 찾지를 않고 몇 가지만 좀 찾겠는데요. 구약 레위기를 보면은 안식년이 7번, 7번이 지난, 안식이 7번 지난 49년이 지나면은, 그러면 7, 7, 49잖아요. 49. 그럼 7번을 하면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째 해는 희년이다. 그래서 희년. 희란 것은 최고의 희락과, 희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여. 첫째는 빼앗았던, 또 전당 잡혔던, 또 이렇게 담보로 잡혔던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내년이 희년이면 이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옆집에 있는 야곱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식구는 7명인데 이 식구가 7명인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게. 그 대신 내 땅 저쪽에 1,000평이 있으니까 땅 문서를 저당 잡힐 테니까 1,000만 원만 빌려주게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안 빌려주려고. 왜? 아니 내년 희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당신 이거 못 갚으면은 내 돈만 날린 게 아니냐. 내년 1년 후에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잘 안 빌려줄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희년이 가깝다고 해서 안 빌려주지 말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희년이 가까워도 빌리러 오면 빌려주라. 한 달러만 빌려주라. 그럼 희년은 뭐냐? 빼앗긴 땅이 다시 돌아오는 거고, 두 번째는 노예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풀려나요. 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받아주시는 때가 왔다.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이 인류의 죄값을 속죄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희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희년이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희년이 이루어졌어야 돼.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아들로 해방을 받았죠. 이 희년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빼앗겼던 하늘나라를 공짜로 다시 얻은 거예요. 이게 빼앗긴 땅을 돌려받는, 이 세상 땅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 땅을 상속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땅은 잠시 우리가 나그네 길 살다가 쓰다 버릴 것인데, 세상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망성이라고 그래.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장망성이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한 도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보고 나왔던 고향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하늘만 고향이라고 생각했다. 히브리서 10장의 11절이 11장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그 희년을 이루셨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또 희년, 49, 77, 49에서 그 10배를 더하면 490년이 돼요. 그래서 490년이 됐을 때 바로 그 490년 마지막 7년 기간에 역시 유대인의 희년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것을 다니엘 9장에 다니엘에게 예언하셔가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희년입니다. 결국은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숫자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희년으로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용서를 못한다면 너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한단 말입니까? 용서 못해.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나 용서 안 받았어. 자기가 안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에 대한 뭐 바다의 온기라 이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5절 보니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했는데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믿어지는 것인데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믿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을 내가 잘 모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이 모임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제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걸 하도 많이 봤으니까. 처음에 와서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열심이 나중에 육신의 열심이 돼가지고 돌변하면 무섭게 흔들고 또 떠난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3년을 저는 지켜봅니다. 3년을 지켜보는데 그 3년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요. 저 형제를 믿을 수 있는 형제구나. 아니야, 저 형제 언제 까불려서 떠날지 모르는 그냥 떠나면 좋게 휘저어놓고 떠날 사람 같다. 딱 보여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뭘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용하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잘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어 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신뢰를 주신 만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했는데 결국은 이 예수님 삶에서 믿게 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 만큼 믿어지고 그래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인 거예요. 찾아보세요. 로마 10장 17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모임 생활 안 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뭘 믿겠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돌아다니고 배가 불러서 입 가지고 여기저기 방아 찍고 다니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분을 안 만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만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갈수록 신뢰할 뿐이구나라고 저분은 내가 알면 알수록 믿을 뿐이야. 이 거예요. 믿을 뿐이야. 제가 그 자산 애들이 목회자는 애들에게 무슨 자산을 유산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유산을 주잖아요. 교육을. 그래서 이제 쌍둥이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하고 이제 보냈는데, 대학을 가면은 지들이 자취를 하고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한 3년, 2년 반 좀 더 하면은 이제 지들끼리 놔두고 뭐 새가 한 70 넘도록 건강이 되면 또 목회를 이제 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접어져 버렸어요. 되지 않는 거, 목회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오서 이달 말까지 기도, 이번에 와서 좀 변화가 있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최종 결론을 기도를 해서, 물론 주님의 뜻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못 믿어서 제가 분명히 5월 말까지, 5월 며칠까지인가, 2월 며칠까지인가, 치료한다고, 5개월 한다고 처음에 글을 보냈었어요. 그대로 조용히 있었으면 좋을 건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 총회를 하고, 목사님 빨리 오게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지, 거기까지 또 메일이 이제 오는데, 결정적으로 그 메일이 상처를 많이 줬어요. 목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정신만 먹고 도망가면서 죽도록 충성을 누구하라고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 많은 세월 동안 어디가 있다가 다 해놓으니까 늦게 오서 1년도 안 된 사람이 메일을 보내가 너무 상처가 커서, 왜 자신들은 죽도록 충성 못하고 그렇게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 오집회는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너무 그 메일과 내용이 안 맞아서 내가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밥만 먹고 갔느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렸는데, 목회를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아픈 글을 쓰면 또 안 되고.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영광받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은 식구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서목사를 못 믿어서 난리를 치고 떠났다. 와도 못 믿고 떠났다. 근데 저를 30년을 지켜본 분은 서목사 한번 말하면 꼭 지키는 분이야. 그 30년을 지켜보고 뭐 아시다시피 개성현 자매 같은 분입니다. 저 양반은 말을 하면 꼭 지키는 분이야. 상황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할 때는 몰라도 30년을 지켜본 분입니다. 이 서목사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면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밖에 없어요. 정말 이해 가요? 놀랍게도 그분을 알면 알수록 믿어져요. 아예 맡기고 싶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오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이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그맨들 장난할 때 책상에 어떤 사람이 앉잖아요. 앉는데 뒤에서 의자를 탁 빼버려요. 그럼 엉덩이에 팍 방아 찍고 이제 웃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의자를 믿죠? 의자를 믿으니까 앉아있잖아요. 믿고 앉아있잖아요. 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의자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면 과연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을 찾아보세요. 5절 6절. 5절 6절 다 같이 있어요.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뿌리채 뽑혀 바닷속에 심겨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신 이제 제자들이 부탁하니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겨자씨 그러면
계자씨는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적은 씨예요. 모든 씨 중에. 그러면 가장 적은 씨니까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효자씨 혹시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내려요. 겨자 아시죠? 겨자. 씨가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저 형제 자매는 도대체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요. 왜? 교제도 안 하지. 예? 늘 스스로 자폐를 하지.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자씨처럼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계자씨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눈에 안 보이는 계자씨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구원이에요. 얘가요, 구원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인 그 계자씨도 구원인데, 그러면은 바로 옆에 뽕나무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뽕나무가. 그래서 너는 뿌리째 뽑혀 바닷속에 심겨지라.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잘 들으세요.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믿음을 시험한다고 해서 아무 죄 없는 뽕나무 바닷속에 던지면 뽕나무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다시 묻습니다. 바닷물 짜요? 싱거워요? 그러면 뽕나무 뽑아다 바닷속에 넣으면 그 뽕나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뽕나무를 바닷속에 넣으면 뭐가 돼요? 뽕나무 젓갈이 되지. 예? 뽕나무 젓갈이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은 이성과 지성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나무를 갖다가, 다른 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이 나무가 저쪽으로 옮겨 심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나무를 뽑혀서 밭에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따로 옮겨야 살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바다에 심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기적 차원에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뽕나무는 뭘 만들어요? 누에꽃을 만들죠. 네? 뽕나무는 한약에도 많이 쓰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이 마음속에 겨자씨 같은 생명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그럼 이 대상이 누굽니까? 다 제자들이에요. 앞으로 전도해야 할 제자들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 6절 다 같이 읽고 5절, 6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무슨 기적 차원에서 보니까, 그리고 또 이상해. 뭐 뽕나무를 바다에다 던지실까? 젓갈 만드시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자, 5절, 6절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 너는 뿌리째 뽑혀 바닷속에 심겨지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책에다 5절 사도들이 줄을 치세요. 사도들이. 사도들이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이분들이 전도할 분들이잖아요. 겨자씨만한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이 바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말씀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 4절은 희년의 용서를 받은 그 용서로,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라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안 보고 살면은 용서할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왜? 같이 살다 보니까 육신이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흉도 보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 때문에 속도 상하고 원망도 하게 되고 믿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용서해야 됩니다. 예, 그 용서를 하고 살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 용서를 하고 덮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한 한 지체로서 그 자세죠, 자세.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몇 장인가요? 갑자기 오늘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 용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해야 돼요. 13절, 14절. 못 보고 떠난 사람들은 용서 안 하고 이 순종 말씀에 침 뱉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속을 썩였어도 이 말씀에서 속으로는 용서해 줘야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왜? 내가 용서 못 받을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건 용서해야죠. 그렇죠?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맺는 땐이라.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에 비하면 형제자매 용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못할 이유가 없다.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지옥 갈 죄가 아닌 걸 왜 용서를 못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손양원 목사 같은 분은 그 빨갱이 사상 가진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았어요. 손양원 목사에서 사랑의 온자탄이란 책도 있고 영화도 이제 있는데 고흥의 설옥도에 가서 나환자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신앙이 순수했어요. 주기철 목사 같은 분도 목사님 같은 분도 신사참배를 못하겠다고 이 바닥에다가 철판에다가 못을 촘촘히 박아놓고 일제 순사들이 그 위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백 개가 박혀 있는 판때기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못 위로 맨발로 걸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병이 들어서 순교를 하신 분인데 지금은 그런 믿음 목사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름이나 번지르 해가지고 신방 가서 잘 먹고 이나 쑤시고 목사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 권위주의가 돼버렸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복음을 떠나서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3절, 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건 구원인데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용서를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예요? 예? 다 받았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죄를 용서 받은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용서 받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주기도문 오시면 주기도문 우리 죄를
상감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용서가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용서됐다. 이제 당신의 죄는 지옥을 가야 할 당신의 죄는 용서됐다라고 이것을 알려주는 게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적어서 그 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더라도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그게 7절에서 바로 10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세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밭을 갈고 가축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올 때에 누가 즉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이 말씀하신 바로 누구냐 하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면 너희 중 줄을 치세요. 너희 중. 그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너희 중, 사도들이죠. 너희 중. 그러니까 이 너희 중은 사도입니다. 사도들.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올 때에 누가 즉시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와서. 무슨 얘기냐면은 종은 아무리 일을 해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이니까 바로 사도들이라 그 말, 사도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띠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나를 섬기라.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냐겠느냐. 이게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종은 죽으라고 일하고도 주인에게 대접 못 받는 게 종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그 종이 명령을 받은 일들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 저는 제 마음은 주님 앞에 저는 한 것도 없고 하는 모습만 보였고, 솔직히 저는 주님 앞에 솔직히 해놓은 게 없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좀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종들이 열심히 했는데 주인은 그 열심히 했다고 고맙다고 하거나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항상 종이다. 그러니 너 수고하고 왔지만은 왔다고 해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 불과하니까 와서도 나를 섬겨라 이겁니다. 너 먼저 먹지 말고 나부터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 끝난 다음에 너는 먹어라. 그래서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노라. 이거 주님 생각이에요.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명령을 받은 일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줄을 치세요. 이게 중요한 주님 마음인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사도들은 그날부터 주님의 종이에요, 종. 자, 종은 뭡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431장 찬송 부를 때 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은 자유를 포기하고 제가 머리 염색했어요. 흰머리예요.
몇 년 지나면 70대입니다. 이제. 인생 다 살았어요. 제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왔어요. 아마 옛날 와이프가 세상 안 떠났더라면 몇천 명 모였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릇 다 부어서 해야 된다 해서 왔는데 역시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은 자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 목사만 종입니까?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절대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집에 가면 찬장에 그릇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주부가 어느 그릇을 쓸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청결하게 경건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에 보면. 그러면 그릇이 쫙 정리되어 있는데 이 컵이 10개가 있는데 어느 컵을 내가 쓸까? 그건 주인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쓰는 것은 주인 거 아니냐? 아, 그것도 주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주인 마음대로 이거 가지고 오늘, 이 컵에다 목사님 음료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컵은, 아니, 주인님, 나 말고 많은 컵 있는데 왜 나보고 뭘 갖다 바치랍니까? 하고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이게 종이에요. 저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침 동생들 얻어먹고 점심 저녁 사 먹고 살아요. 제때 안 먹고 그래서 병이 생겼어. 위암 1기 직전이에요. 어제는 글 쓰다가 오후 3시에 라면 끓여 먹었어요.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섬기려고. 근데 그걸 알아준 사람들.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알아주는 분들이에요. 알짜배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제가 갈등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글을 써서 올리고 밥 해먹을지도 모르고 사 먹기 너무 아깝고 그래서 밑에 가서 라면 2개 사다가 그러니까 라면 파는 편의점 아저씨가 목사님이 라면을 드시다니요. 아니 내가 라면 먹으면 내가 이다니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이제 저녁에 오메가 마치고 우리 형제가 매생이 국밥을 사줘서 잘 먹었어요. 예. 라면을 먹으니까 또 매생이 국밥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 삶이요 아무 낙이 없는 삶입니다. 대화 말씀의 대화자가 저는 갈 데도 없고 집 교회당 집 교회당 저는 휴일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여기 나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가면 휘발유 한번 넣으면 11만 원 나와버리니까 못 넣지. 교회당 집, 교회당 집. 집에 가도 말동무 아무도 없습니다. 집은 또 얼마나 좁은지. 교회당 여기 목회실에 글 쓰는 게 최고의 저는 행복이에요. 글 쓰는 시간에 제가 천국에 와 있습니다. 또 글을 보신 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또 전화도 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데 그걸 감수를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종이니까. 주님이 너 임마 너 해야 돼. 도망가면 안 돼. 너 도망가면 고래뱃 속에 들어가. 요즘에는 고래뱃 속에 안 들어가고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죠? 바퀴 밑으로 잘못하면.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이제 주인님의 뜻을 찾을 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뜻을 찾을 때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두고 그 문제가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보고 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어느 때 이제 그 기간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도 기도하면은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말씀이 떠오르면서 평안함이 와야 돼요. 그런데 도무지 평안함이 오지 않고 계속 걸리면은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대접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종으로서 일단 부름받은 겁니다. 종으로서. 왜? 니들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탈 건데 종으로 써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 옛날에 배고플 때는요. 밥만 먹여줘도 좋습니다 하고 취직을 했어요. 잠만 자고 있으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배가 불러서요. 3D 업종은 안 가요. 한국 사람들. 그게 그런 사람들은 부관 가서 쪽제비 생활을 해봐야 돼. 아, 쪽제비가 아니라 무슨 생활? 꽃제비를 해봐야 돼. 보릿고기도 모르고 아리랑 고기도 모르는 사람이. 아리랑 고기가 뭐예요? 철사줄로 꽁꽁 묶여 끌려가면서 뒤돌아보는 그 얼마나 슬픈 사연이에요. 6.25 때. 똑똑한 사람 다 끌려갔어요. 부관으로. 다 가서 총살당했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그거 알아요? 쌀밥 아무리 대접하여 없는 시대. 보리밥만 드글드글 먹어서 반기만 나오는 세상. 살아봤냐고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았어요. 종으로 써준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아이, 그 세리 같은 사람은 지옥에 속한 자고, 모두가 침뱉고 손가락질은 세리를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이 기록된 그 하늘 예루살렘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사도로 영어로 아포스텔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한 사도로 불러준 것만 해도 천부당 만부당 감지덕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없어요.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 제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 주님이 그래 가자 그랬어요. 백부장은 이방인 군인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 집은 너무 누추해서 저희 집은 너무 누추해서 감히 주님을 모실 형편이 못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도 상관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도 말씀을 하셔 병 나가 그러면 나을 걸로 믿습니다. 우와, 내 살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네.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고. 그 백부장 여러분 지금 하늘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가서 여러분 하늘 가면 만나볼 사람 엄청나게 많죠? 예. 뭐 구약의 모든 형제자매들 다 만나봐야지, 신약 형제자매도 만나봐야지, 또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형제자매 다 만나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제가 먼저 갈 건데 또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예요? 네?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늘에 간 자매들 만나고 싶어요. 형제들도 만나고 싶고. 여기 교회, 책을 나오신 이상겸 형제도 하나 계시고, 우리 자매님들, 가슴이 정이 든 자매님들 많이 있거든, 형제님들. 제가 가서 다 그분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가서 이제 제가 가면 첫 번째 만날 사람들, 두 번째 만나느라고도 몇 년 갈 거야,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하면 가고. 종은 뭐냐면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여러분은 종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고 내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한 교회만 목회를 잘못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그 자리 지킨 건 30년이 넘어요, 제가. 그리고 생각이 저는 여러분보다 항상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앞서기 때문에 그 생각이 깊으니까
모를 때는 조용 기도하시고 하면 좋은데 그걸 잘 참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고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여기 머슴을 삼거든 7년간만 삼아라. 7년간. 그 신명기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고 다 나와요. 7년이 차서 이제 그 노예가 계약이 끝나서 이제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돌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노예로 와서 결혼을 해서 부인도 생기고 자식도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희생하고 목숨까지 희생하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저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뭔가 했더니 한국교회가 못한 일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한 걸 보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찾았고, 킹제임스 빌리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 남이 해왔던 거 답습하고, 또 사업이나 하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서목사, 우리 교회, 서목사,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복음 있지. 세대주의 다 파헤쳤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로마 카톨릭을 파헤쳤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한기총에서 저를 이단 만들었던 사람을 이단 만들어버리고 그 이단이 이단 만든 사람 이단 아니다 해가지고 포럼을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기사가 와가지고 그 기사를 써서 여러분이 한 곳에 드렸는데 저도 그런 거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뭔가? 그게 주님께서 너는 한국에 이 일을 해야 된다. 제가 7층 학원 원장이 8층 문제 여러 번 우리 예배당 왔다 갔다 사무실에 와서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것저것 물으러 왔길래 제가 옛날부터 전도를 했는데 좀처럼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 일산인데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만화책을요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된 것을 4권을 한번 심심하면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영어다. 왜냐 번역된 걸 주면은 이부 영어로 하니까 신뢰를 안 할 것 같아서 영어 책을 줬더니 와 단숨에 다 읽고 돌려주러 왔어요. 반드시 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역사 공부 다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한글로 번역한 책이 없습니다. 있지. 한글로 번역한 알버트 시리를 다 줬고요. 그러다 이제 여기서 출판한 몇 가지 책을 이만큼 줬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소개시켜서 주고 돈 필요 없어. 가지고 가시라. 그랬더니 오메가에 등록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 일 같아요. 올 거예요 이제. 어제 온다. 어제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못 왔는데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은 엘릴대를 쓰시지 쓰레기 쓰신 분 아니니까 서울대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신학교 들어와서 이거 하나님 뜻이었다. 그럼 하나님 뜻인가요? 공부를 안 했는가요? 네?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래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당신 같은 엘리트를 하나님 쓰시지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시지 공부도 안 하고 대학 가서 떨어져가지고 신학교 와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그런 쓰레기만 쓰신 분 아니다고. 당신은 정말 여기 와서 나를 교제해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 중동에 오게 된 것은 목사님을 만나러 하나님 보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얘기 했어요. 본인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메가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 할 일이 그런 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도 이제 7년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은 7년이 되면 이제 집으로 갈 자유가 있어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옛날 한국에 모슴살이 때였습니다. 모슴살이 할 때 1년 계약으로 쌀 몇 가마 해가지고 이제 한 번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이라도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 아내와 자식들 다 놔두고 그 농지주 집에 들어가서 사랑방에 살아야 돼요. 사랑방에서 대문 잠그고 쓸고 아침 청소하고 새벽에 나가서
농사 짓고 밤에 늦게 들어와서 다 청소하고 쓸고 소, 염을 다 먹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대문까지 잠그고 그러고 밤 11시, 1시에 잠을 자는 게 모습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보고 싶으면 이제 쉴 때 한 번씩 명절에 가서 보고 못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집에 노예 생활해야 돼요. 그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꼼짝 못 합니다. 저 어릴 때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럼 이제 1년에 쌀 몇 가마 가지고 가족들 먹고 살기. 자유가 없는데. 1년 계약이 딱 끝나면은 이제 해방을 받고 이제 드디어 가족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그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7년을 딱 하는데, 아니, 그 사이에 들어와서 또 여종이죠. 여종하고 둘이 이제 붙어서 아내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자식을 낳았어요. 거기서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갈라니까 그 자식과 아내가 걸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국경을 초월한다. 결국은 가라니까 가다가 돌아왔어요. 아니 왜 너 이제 계약 끝났는데 가지 그러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제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혼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자식과 아내를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이 법이 그렇다. 노예로 혼자 와서 결혼했을 때는 나갈 때도 혼자 가게 법이 그러니까 줄 수 없어.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한 가지 있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노예하기로 맹세하고 그 맹세의 증거로 귓구멍을 뚫어서 피를 흘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는 못 나갑니까? 못 나가지. 영원히 이 집의 노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종이 갈등하다가 그래. 영원히 노예가 되더라도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거야 하고 맹세를 하고요. 대문 가서 이 귀를 대고 구멍을 빡 뚫어 피를 주르르 흘렸어요. 통통 부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마취제나 진통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구멍을 빵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똥똥 부어서 피를 흘려서 이제 보따리 들고 자기 울고 있는 와이프 방에 찾아왔다. 아내가 눈물이 퉁퉁 불고 아이도 막 울고 그래 가서 끌어안고 울지 마라. 아빠가 돌아왔다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아이들 눈물 닦아주면서 아빠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여보 나 안 갈 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여보 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왔냐고. 그러더니 여보 당신이 귀가 뭡니까? 똥똥 그건 뭐예요? 왜 이렇게 부었어요? 이거 영원히 노예되기로 한 계약 증표야.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부활하셔서 흉터가 아니고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왔다. 상처 흉터가 아니에요. 상처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실 때 그 상처가 지금은 아무렇겠어요? 그대로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종인데 영원히 종이 되기로 해서 우리 어느 날 거듭날 때 귀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거듭날 때. 그게 바로 나 혼자 속죄받을 때 귀에다 피를 뿌린 거 아닙니까? 그 귀는 뭘 말합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와전돼가지고 귀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고리를 맨 게 귀고리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법칙을 잘못 행해서 아프리카에서 마귀에게 종이 되겠다고 귀에다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빼다가 마귀의 상징인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종이에요? 누구 종이에요? 영원히 종이에요? 어제까지만 종이에요? 영원히 종이에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종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상급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보상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분명히 어떤 보상은 있는데, 문제는 그 보상을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먼저 찾아봅시다. 보상이란 말이 거기에 대한 대가란 말입니다. 대가. 그러니까 1등, 2등, 3등 그런 식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가라고 그래요. 대가. 그래서 이제 그 대가가 값이라고 그래요. 상은 값이라고 그래요. 16절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봐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 금식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보상해. 여기서 보상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보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뭔지는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1등, 2등, 3등, 뭐 금상, 은상, 뭐 동상 이런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맨날 그거 봤거든요. 어떤 사람, 어떤 장로가 죽었는데, 하늘에 갔더니 모자는 모자인데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무슨 면류관인데 개털 면류관 주더래요. 개털 면류관. 그거 하늘에 개털 면류관 없어요. 면류관은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영생의 면류관. 그 면류관의 영광을 구원을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참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0절부터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도 의인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제자들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아. 자, 여기서 보상이 나옵니다. 보상. 자, 보상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상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보상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공정치 않으신 분이 돼버려요. 보상이 없으면은. 자, 마태복음 17장.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신 분이에요. 미세한 마이크로 저울보다 더 공정하신 분이에요. 자, 이것도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것이 보상이 있다 하신 말씀인데요. 26절에서 27절.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그러면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우리 사람이 온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16장 17장이요. 16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한 사람이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런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상해.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동글뱅이에 쳐보세요. 첫째, 각 사람, 개인별로 각 사람. 두 번째, 행한 대로. 세 번째, 보상. 철저하게 개인별로 그 삶에 따라서 거기에 대가가 있다. 대가는 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상은요. 개념을 바꾸세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1등, 2등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대가. 뭐라고요? 거기 따른 대가.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개발할 때, 그 기존에 있는 땅값을 보상을 합니다. 그 보상할 때, 거기에 맞는 대가를 줄 뿐이지, 거기 1등, 2등이 있어, 없어요? 아파트 개발할 때 1등으로 보상받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대가잖아요, 대가. 네. 그런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우선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로마서 2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2장 보면 이제, 그 대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큰 대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상 뭐 많이 못하겠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대가가 있어요. 딱 대가는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대가가 있고 믿지 않는 자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2장 16절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 그날에,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은밀한 것들을.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또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남은 것 같은데 10절부터 12절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2절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거는 불신자도 포함됐지만은 지금 편지 자체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 여기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불신자까지 포함되고요. 10절에 우리가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11절은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이제 10절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몸 안에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그 인인데 그게 이제 인바디인데 그걸 몸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삶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죄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값 심판은 없다. 없어요.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예로 디모데 전서 어디죠? 그러지 말고 고린도전서 9장을 먼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장을 보시면 이제 오해할 만한 말씀들이 있어요. 오해할 만한 말씀들. 24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세상의 어떤 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리라. 그 다음에 25절. 이기려고 힘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받으려니와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앞에는 한 사람이 상 받는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온 인류 가운데 1등은 한 사람 받는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 아담 때부터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1등한 사람 누구겠어요? 누가 1등 하겠어요? 1등 없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테네 올림픽 경기하는 걸, 오른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태양신 축제 올림픽 경기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고 비유로 쓴 것인데, 그러면 그 뒤에 해답이 뭐냐? 1등은 다른 게 아니라 그날은 다 1등이요. 뭔지 아세요? 구원이 1등이에요. 그게 다음 구절 대답입니다. 이해가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누가 1등 받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 1등이 다 1등. 그럼 1등에 대한 상은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이라니까요. 썩지 아니할 왕관이 뭡니까? 바로 영생이에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는데, 예? 그런 말씀들이 비슷한, 상이 있는데, 비슷한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또, 디모데전서 2장을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을 받는 게 상이 뭐냐, 이게 무엇이 상이냐? 뭐가 상이냐, 그 말이에요. 2장 5절, 한 번 더 읽게요. 5절. 자, 시작. 만일, 또한, 디모데 후서 2장 5절이라니까. 디모데 후서 2장 5절. 후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합법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는 멸관을 얻지 못해. 자, 여기서 멸관도 영생이에요. 영생. 1등, 2등, 금상, 은상, 동상이 아닙니다. 학교 성적표나 무슨 미스 월드, 미스 코리아 그런 상이 아니에요. 자, 이 멸관이 영원한 생명의 멸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7절, 8절. 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어 있나니 의로운 심판하신 주님께서 그날에 이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요. 10장도 찾아보세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피곤하시니까. 10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되느니라. 자, 확신을 버리지 말라. 무슨 확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확신. 그러면 그 보상이 뭐예요? 믿는 즉 결과 구원이죠. 믿음의 결국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상이 나옵니다. 상이 나오고, 행위에 따라 갚아주겠다.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다. 그런데 한 구절만 더 읽고 합시다. 계시록 22장 12절.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은 상이 있는데 도대체 그 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거기에 너무 집착할 거 없어요. 금상, 은상, 동상, 1등, 2등, 3등 이거 다 생각해서 버리십시오.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수고했다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종으로 써준 것도 감사하다.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자세가 나와 있어요. 10절 시작.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11시에 놀고 있던 시장에 놀고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준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상이 뭡니까? 상을 받으면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구약에는 문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나는 왕궁의 문직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면요. 왜 뜨겁게 하지 못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상품으로 값진 상품으로 와닿은 사실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알되 만분의 1밖에 몰라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보배로 깨달아지는 게 상이에요. 얘가요? 여러분은 그분을 만분의 1만 알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 빼놓고 무슨 상이 또 필요합니까? 예수님 한 분을 알기도 벅찹니다.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 값진 분이고 너무너무 보배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도 너무 귀하고 알고만 있는 것도 나를 알아준 그만 해도 그보다 더 큰 상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외에 무슨 상이 또 있다 한들 그걸 받고자 하는 사람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어제 그 쳤던 백의장 찬송에 대한 조지 버벌의 시라는 그 사람이 곡조하고 1922년에 썼던 가사예요. 나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차라리 주 예수님만 가지리.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귀한 분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안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와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요즘 보세요. 조금만 내 뜻대로 되면 비판하고 그냥 비판하고 교회 떠나고 버려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북한 땅만 가보십시오. 이런 집회가 어디 있고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중동 가보세요. 성경 가지고 들어가면 구속돼 버려요. 인도네시아 가봤는데 2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95%가 해교도입니다. 극히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복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 얼마나 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더 귀한 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구하세요. 그 열심히 바라보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상을 줘도 안 받아요. 왜? 그 상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치가 없어질까 봐서.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보냈어요. 31세 목사 안수받아서 60년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어떤 상 저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안 가도 괜찮아요. 대신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물어볼게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래요? 다시 물어요. 천국에 갈래요? 천국 안 가도 옆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과 같이 계실래요? 아, 대답은. 그런데 천국은 가게 돼. 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예수님 외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분을 알고 나서 종으로서 그분이 너무 귀하니까 몸이라도 죽으라 하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 예수님 그분 한 분도 모시기 벅찬데 무슨 상이 또 필요하고 뭘 또 바라보고 아이고 다 귀찮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앉았습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다 배설물을 여겼노라. 배설물이 뭐죠? 똥이에요, 똥. 자,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게 종의 자유예요. 종의 자유. 종의 자세.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면은 이미 상을 받았고요. 그보다 더 큰 상이 없지요. 그래서 그분의 종으로 목숨도 바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자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2장 2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백의장 찬송 한자 합시다. 예수님 외에는 상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어도 저는 안 받아요. 그 무슨 상이 있어 예수님 뭐. 그 더 큰 상 받으면 뭐하게. 예수님 한 분도 지금 간직하기에 바쁜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상즐거운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7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종이고 종은 자유가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 벳세메스에 암송아지 법궤를 메고 가면서 보이지 않는 주인의 뜻에 방울진 눈물을 흘리면서 젖을 먹던 새끼 송아지를 뒤에 두고 가슴이 메어지면서도 그 법궤를 끌고 두 마리 암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리고 가서 상흔받기보다 번제로 불타 죽은 그 삶이 우리가 세상의 정과 애정을 다 끊어버리고 욕심도 부귀도 영화도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 길, 종의 길 죽으라고 해도 대접도 못 받고 그리고 이 짐을 벗은 다음에야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참여하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라.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상이 무엇인들 예수님보다 내 가슴에 더 귀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 가슴에 보배 중에 보배요. 질그릇의 보배임을 이 시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원히 종임을 기억하고 종은 주님으로부터 자유가 없음을 기억하며 이상 한 세 생명 다 끝날 때까지 종으로 살다가 하늘에 가서야 종의 멍에를 벗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칩니다.